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날짜하고 비행기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 날 몇 시입니까 했더니 오후 7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돼가지고 미국에는 공항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다 싶은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비행기 티켓에 19시로 17시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7시로 잘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17시면 오후 5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린 겁니다. 과거에 그 비행기 티켓은 이 오버 부킹이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킹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꼭 컨펌을 해야 했습니다. 요사이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비행기 표는 이렇게 시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까딱하면 그 티켓이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씩 컨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게 오후 5시에 떠날 비행기가 17시라는 이유로 7시로 갈지도 모른다는 오류 속에,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씩 컨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확증하는 시간. 다 알지만, 확실하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신앙 정체성이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엇을 믿게 하고 무엇을 또한 확신시킬 것인가? 이걸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 그걸 자꾸 따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복음 전도를 하는 우리 온천교회, 그래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또한 확증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신의 확증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가 쓴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요한 1서에 쓴 목적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러면 당연히 영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지만 영생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분리와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영생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왜 영생이 있는 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생명, 영생, 구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도 여기 지금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근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노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구원의 문자적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래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아무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되느냐?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에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흥도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에 관한 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우리 감정이나 우리 열심에 근거를 두면 이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지요. 감정은 물과 같고 불과 같습니다. 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감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은 때로 물 같아서 통제되지 않으면 홍수가 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불도 통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또한 생명을 또한 우리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감정이나 사라질 것들이나 불안정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열심과 감정에 의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신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이 감정을 짜내려고 하실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막 그냥 어떤 충만했던 감정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자꾸만 동원하려고 하실 때 우리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반정부 선전 비밀 인쇄소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이유로 경찰이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단두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 한 3분에서 4분 그 죽음 앞에 서 있던 자신의 어떤 긴장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들, 이것이 그냥 압축돼서 밀려오는 그 순간 갑자기 황제의 이 친서가 전달됩니다. 바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진리의 빛, 그냥 광명의 빛이 쫙 밝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의 그 고통을 이제 그는 그의 삶의 그 이유로 풀어내리면서 위대한 문학 작품을 쓰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서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열정적인 문학적 열망이었습니까? 감정이었습니까? 그 깊은 죽음에 대한 갈망, 그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장의 사면령, 황제가 사인한 살려주라는 그 종이 한 장으로 그는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간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한 분들은 또한 그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근거는 이것이니 라고 바꿔도 됩니다. 이 증거란 말을 근거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을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어? 나 가져가야 되겠어.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옵시다. 요즘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축복 기도도 받았을 거고 오병이의 기적계도 참여했을 거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말씀이 교회만 있지 않고 세상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님 보니까 참 괜찮더라. 야, 법정 스님 참 무소유, 아이고 목사들보다 낫더라. 언제든지 좋은 말씀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좋은 선생님으로 내 지혜 없을 때 지혜를 주시는 구루나 멘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절망하는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개별성을 먼저 뜻합니다.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별적이고 실존적입니다. 또한 자발적이 되어야 합니다.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도 막 믿으라 하니까 막 옆에서 막 그러니까 막 예수쟁이들 아이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아이고 막 나 와줬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오시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내 스스로 고날 수 없는 나의 무력감과 이 한계를 하나님 아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봐드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유, 하도 저라니까 하나님 내 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경상도로 봐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이래 대충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봐드리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적이라는 것은 고백적이어야 합니다. 전통에서 또한 뭔가 환경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유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오니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입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평소에 이게 문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문의 특징은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립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성미가 급하지요. 아이고 예수님 확 열고 들어오면 되지. 자꾸 기다립니까? 그거 그냥 저 인간은 열고 들어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적이고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을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인격적인 고백이 있었다면 이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지혜 없을 때 그냥 잠시 지혜를 불리는 구루나 또한 랍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바로 나의 죄를 사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근거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변화와 응답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제 그 좋아하던 것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것들인데, 그렇게 막 비난하는 것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불쌍하기까지 한 그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참 제가 어릴 때는요, 가수 중에 이렇게 눈을 뜨시지 못하는 분이 가수가 계셨어요. 얼마나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 노래 제목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런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고,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데도, 이 정도 이야기한데도 아이고 나는 변화가 잘 안 느껴집니다. 또 자기 변화는 또 누구라도 저 인간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희미하게나마 이제 변화가 온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개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확 바뀐 사람인 반면에 천천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소개한 분들 중에는 정말 뇌경색이 걸렸는데도 수술을 끊지 못했던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기도로 한꺼번에 확 끊는 역사가 있죠.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욕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것밖에 안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10번 욕하던 거 7번, 6번밖에 안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세례도 받으셨는데 술은 못 끊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까지 술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 구원 못 받았어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영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좋아집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데 자녀와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떤 때는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딘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칭찬해주고 이런 걸 수 있어 더욱더 기대해주는 공동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별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정도와도 비슷한 건데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바뀌는 사람인 반면에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천사 프레임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천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로 천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성화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노? 야,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노? 장로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권사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도 다 권사 됐으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진짜 대단했는데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저것만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물리던 냉혈연인데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사람이 바뀌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구원받았지만 돈 문제에 관해서 계속 한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을 성령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저 야고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구원받은 백성도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변화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담대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럽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천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정욕적으로 너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이기적이고 이거는 뭐고 이론으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배신하는 우리 잘못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큰 응답을 얻는 복된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을 기도 응답으로 확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위 복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로 확증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군요. 우리가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